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입니다. 자, 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좀 이 많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과 이 원리의 어떤 철학적인 논리 구조의 뼈대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자,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만유 원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맞죠? 맞죠? 하나님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죠?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면 뭐라고 설명하죠? 이성성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성성성의 하나님 이렇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만유 원력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하고 동일하다고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힘을 뜻합니다. 만유 원력. 자,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탁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 양성과 음성의 이 피조 만물 세계, 성상과 형상의 피조 만물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라고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핑계치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이성성사의 하나님의 모습을 탁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을 창조한 힘, 만유 원력. 물리학에서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빅뱅.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점에서 땅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시작 빅뱅 하나의 점에서 큰 거대한 폭발이 이루어져 탕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주가 유지가 되고 있죠. 빅뱅에서 추가로 힘이 추가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번 탕 터진 게 지금까지 우주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창조라고 설명하는 이 내용이나 하나의 점에서 탕 터져가지고 온 우주가 지금까지 형성돼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요 힘이 뭐라고요? 만유 원력. 하나님이 이 피조 만물을 있게 한 힘, 창조한 에너지, 그게 이제 만유 원력입니다.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어떻다?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으로 우주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자, 요 우주 네 가지 힘이 뭐라고 물리학자들이 밝혔다고요?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이렇게 요 하나의 점에 네 가지 힘이 이렇게 응축돼 있다가 이게 탕 터지면서 중력이 먼저 튀어나오고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튀어나와가지고 우주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기 뿌리고 뭐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없어요. 만물 가운데 있는 걸 갖다 끌어 쓰는 거지. 뭘 하나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힘이 나왔다고요? 요 작은 점에서부터.
탕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요 근본된 힘 보다 만유 원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에 이렇게 지구라는 별이 있고 여기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조금만의 오차가 있어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붕괴된대요. 힘이 붕괴가 된대요. 근데 희한하다는 거야. 쉽게 희한하게 우주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틀어져도 살 수가 없고 지구 자전체 길어진 게 잘못돼도 살 수가 없고 어쩌면 이렇게 하는지 신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이거 만든 것 같아. 게임 좋아하죠? 우리 학생들. 게임을 만들잖아요. 총싸움하는 게임이든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그것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물리학자들이 참아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 우주. 가상 공간인지도 몰라. 우리가 무슨 게임 속에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수가 없다. 물리학자들 얘기가. 그 여가 증거를 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주가 리소스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빛의 속도를 능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속도에 제한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게임으로 얘기하면 게임을 만들어내는 그 컴퓨터의 용량이 이만해요. 그럼 이만한 용량 안에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게임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총싸움을 하더라도 최강의 캐릭터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최고 레벨이야. 이게 끝입니다. 우주도 그런 거란 얘기예요. 속도가 광속을 뛰어넘을 수 없어.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광속 이상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없습니다. 밀도도 그래요. 축약시키고 이빠이 막 축약시킨 걸 뭐라고 해요? 우주가 요 좁쌀만한 것, 우리 지구가 요 좁쌀만한 크기를 쫙 짜부러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초밀도 압축되어 있는 거, 중력이 무한대로 가는 거. 밀도도 더 이상 축약이 안 돼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 이럴 수가 없다. 블랙홀이 커진다고 밀도가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지평선만 넓어지는 거지 밀도는 똑같으면 더 이상 이게 한계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양자역학에서는 이 모든 움직이는 것이 양자 도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만화책이나 영화처럼 이게 픽셀로 그림을 여러 장 그려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쭉 돌리면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양자 세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해주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시 세계가 이 공간이 없어요. 순간 이동으로 하는 거예요. 디지털처럼 움직입니다. 양자 도약으로 컴퓨터 같은 거. 아무리 픽셀을 쪼개도 옛날에는 픽셀이 드문드문 있었고 가지고 좀 엉성해 보였다면 그래픽이 지금 그래픽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도 내내 쪼개진 요 틈바구니가 있는 거지 여기가 꽉 채워진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자역학 세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꽉 채워져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디지털처럼 움직이게 양자 세계 들어가면. 그리고 최적화 얘기를 해요. 최적화. 게임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딜 가요. 아니면 탐험을 해요. 동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캐릭터가 1, 2 가면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짠 뭐가 나타납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 용량을 여기다 쓸 용량이 없어요. 여기 갈 땐 여기 쓰고 여기 갈 땐 여기 쓰는 거죠. 게임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관측되기 전까지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마법 같은 이야기인데요. 진짜입니다.
물리학에서 밝히는 얘기예요. 관측되기 전까지는 실제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나 저기 있는 거지 안 보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우주가. 그래서 모든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우리 우주는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얘기가 쭉 여기까지 가는데요. 어쨌든 이 만유인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만물을 창조한 근본된 힘, 이 힘,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해놓은 요 창조, 물리학을 보면 빅뱅이 빵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우주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 근본된 힘, 이 힘을 뭐라고요? 만유인력. 그래서 만유인력은 이꼬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특별히 틀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힘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만유인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수수작용 볼까요?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하게 하는 작용을 뭐라고 해요?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수수작용, 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난 게 피조물이죠. 이 모든 피조물은 혼자서 단독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 번식,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자,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아야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탁 정해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주고받는 가운데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할 수 있게끔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피조 만물이 그렇습니다. 여기다 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쫙 가는데 여기서 수많은 원자, 분자가 주고받는 가운데 뭘 만들어요. 혼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탁 정해놔가지고 모든 피조만물 세계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주고받는 자존하시는 분이고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된 피조물들은 주고받는 가운데에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알아서 자동적으로 가요. 모든 피조만물이 알아서 주고받으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을 합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건 인간에게만 이 수수작용하는 법을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그 주신 말씀이 뭐냐? 요 얘기예요. 수수작용.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잘 주고 받아야 한다라고 인간에게만 얘기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원자를 보면 원자 핵, 양성자하고 전자가 원자 주변을 돌아요. 이 원자 핵이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움직입니다. 원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분자 형성할 때도 알아서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빅뱅 이론을 보게 되면 여기다 한 점에 탁 터져가지고 모든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고받는 힘이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알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고받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책임 분담을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을 해서 세 번째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수수작용.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집을 져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집니다. 이 집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져요. 다 졌는데 여기 벽돌 5개는 아들 딸 보고 벽돌 5개를 갖다 올려놔라고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벽돌 5개를 갖다 쌓았습니다. 그럼 이 집은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진 집입니다. 벽돌 100개 중에 95개는 아버지가 짓고 5개는 아들 딸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벽돌 100개로 집을 졌어요. 누가 진 집이에요? 이 집이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입니다. 요 벽돌 5개 놓는 게 뭐냐면 요 말씀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생육하라.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해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가 되었는데 양성음성. 생육하라고 하는 거는 남녀가 관계를 맺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민족이 국가 초월에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인간관계는 딱 남녀 관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그러면 관계를 맺을 때 수수작용은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알아서 돌아가는데 원자 세계부터 다 알아서 돌아가요. 알아서 주고받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뭘 줬어요? 알아서 하지 말고 말씀을 잘 익혀서 말씀대로 잘 주고받아야 된다. 누가? 아들, 딸들이 스스로 원자단이든 동물세계든 식물세계든 책임 분담이 없어요. 알아서 짝짓기 개들이 되면 짝을 짓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돼. 인간에게만 남녀가 만나게 돼 있게끔 창조했는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된 토대 위에 만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해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을 낳아라.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수수작용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벽돌 5개를 갖다 쌓을 수도 있고 안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쌓았을 때 이 우주를 이 집이 우주라고 치면 하나님이 탁 창조를 했는데 벽돌 5개를 쌓았을 때 우주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들, 딸이 같이 만든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의 자격까지 생기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천해가지고 내가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들, 딸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며 보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3대 축구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수수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뭘 하라고? 하나님처럼 수수작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관계를 맞는 법을 알려주고 그 법대로 할 거냐 말 거냐 누구의 책임 분담했다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다고요. 내가 벽돌을 쌓을 수도 있고 안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뱀이 꼬셔가지고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꼬셔가지고 이 벽돌을 못 쌓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육한 다음에 번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예요?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남녀관계를 맺습니다.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사랑을 했는데 내 멋대로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세계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 인류 역사 보면 맨날 전쟁 역사예요. 맨날 싸워. 첫 단추가 오그라지니까.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녀가 깨지니까 뭐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고 맨날 깨져. 싸워야 돼. 뭐 때문에요? 타락성 때문에. 타락성의 그 핵심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 잘 받으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 인품을 갖춰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타락은 뭐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빠져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해가지고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타락 인류의 역사예요. 복귀 섭리 뭐냐? 요걸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게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수수작용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은 수수작용을 하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수수작용을 하는 우리 가정, 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요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의 관계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축복가정들.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이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렇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수수작용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멋대로의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갈라져 버린 거지.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수수작용을 회복하고 완성시켜야지 다짐을 하려고 이 시간에 이 성전에 와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딸도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미리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조건을 잡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수수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답이 딱 나와요. 어떻게 내가 수수작용을 하고 있지?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사탄이 어디 무슨 뿔 달리고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잘 봐야 돼. 어떻게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느냐? 어떻게 축복가정이라면 어떻게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 맺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는 이걸 못하게 해요. 항상 내가 먼저야. 잘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대화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면 의심해 봐야 돼. 이 시험에 빠졌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대화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딱 돼 있으면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 어느 날부터 말씀이 없고 나라고 하는 게 먼저 앞에 튀어나온다? 걱정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축복가정은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어디로? 사회로 국가로 나아가려고. 그래서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 국가를 만들려고 훈련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부부관계 다 똑같아요. 누가 중심이 되어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지가 안 돼. 나라고 하는 게 먼저 튀어나왔어? 안 돌아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 수수작용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의 기본이에요.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실천하고 계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정분합작용에 의한 3대상 목적을 이루는 사유기대 정분합작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습이 이 정분합 작용이 이 통일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핵심 뼈대입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크게 그리면 세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 철학적인 논리 구조 보면 자,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아담과 해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좋아요. 잘 주고 잘 받아서 선의 자녀가 태어난다. 이게 기본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논리 구조의 핵심 뼈대입니다. 정분합 작용. 이성성성의 하나님의 양성을 닮아난 남성과 음성을 닮은 여성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을 닮아난 자녀가 태어나고 변하고 발전되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하나님 이성성성의 하나님이 탁 전개가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예요.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분합.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주고받아가지고 합해져서 변화하고 발전된다. 이게 철학적 논리 구조입니다. 자, 해겔의 변증법은 이 공산주의를 시작한 그 변증법 해겔에서 따온 건데 정반합이에요. 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반대되는 뭔가가 또 나와요.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또 얘랑 반대되는 게 또 나와요. 또 투쟁을 해. 또 나와. 이렇게 역사는 발전한다. 투쟁 역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는 계속 싸워요. 기준이 없어요. 얘가 있었는데 얘랑 반대되는 게 나와가지고 싸웠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다 앉아놨더니 또 나와. 달러. 또 싸워. 또 나와. 얘가 진짜 앉았더니 또 나와. 또 싸워. 또 나와. 이게 계속 투쟁 역사로 갑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싸워야 돼. 정반합, 해겔의 변증법. 우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입니다. 잘 주고 잘 받아가지고 변화하고 발전된다. 역사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해겔의 변증법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야.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불만되는 뭔가 야 이게 맞아? 난 반대인데 싸워가지고 뭐 하나 또 나와요. 그럼 얘가 잘 나갈 줄 알았더니 또 반대되는 게 또 나와. 또 싸워 또 나와.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게 투쟁 역사. 이 이론이 여기에다가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해겔의 변증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니까 프롤레타리아야 봉기해라 때려잡아가지고 공산주의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만들었는데 이 실패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가 돼보니까 더 못 살아. 똑같이 이거 막 선동질 했던 놈이 권권을 잡으니까 독재야. 더 다 그지가 됐어요. 가난해졌다. 아, 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론이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이제 성장하는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줄 알았어요. 왜? 경제적으로 망했거든요. 다 같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거지가 돼버렸어요. 망했어. 그래서 공산주의 하면은 얼굴을 못 들게 됩니다. 다 거지가 됐는데 뭐가 맞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이 변신을 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들이 다 거지가 돼가지고 망한 줄 아는데 공산주의가 변신을 합니다. 변신해가지고 오늘날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얘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공산주의가 똑같냐? 그렇게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공산주의자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밑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해요. 68혁명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의 1968년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운동이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계 쪽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으로 막 혁명을 일으켜요. 걔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응? 걔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핵심은 뭐냐면 이 정반합작용에 대한 이 기본 논리 구조를 똑같이 따라가는데 공산주의는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과 프롤레타리아 없는 사람들의 투쟁으로만 따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보니까 다 그지가 됐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합니다. 뭘로 하냐? 억압하는 세력과 억압을 받는, 피억압받는 요렇게만 논리구조를 짜요. 경제적 요렇게만 딱 짰더니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보니까 다 그지가 돼가지고 다 비판을 받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억압하는 세력과 억압받는 사람들 요렇게만 해요.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어도 세력을 특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여성운동 뭐라고 하죠? 페미. 남녀활동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따로 가. 야 남자들 때문에 힘든 거야. 남자들 억압을 했잖아. 먹고 이 부자냐 가난한 게 아니죠. 남자 때문에 억울한 거야. 억울한 이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팽배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같이 정분합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니까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억울한 사람은 무조건 내 권리만 찾겠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쭉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이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준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객관적인 진실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은 없다. 규정 지을 수 없다. 억울하게 억압을 하는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객관적 진실 사실에 가까운 게 뭐냐?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거고 이 모든 사회 질서나 제도는 억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지 그게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얘들은 이 억압을 하는 사람들은 지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제도를 짜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진짜가 아니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당한 경험을 들어봐야 얘들 입장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해요. 요 얘기에서 나온 것도 PC도 여기 나온 거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요 기준을 잣대를 내가지고 약자 편을 들은 게 옳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걸 세력화해가지고 여기를 세력화해가지고 거꾸로 여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모든 게 층별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정치인들은 또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정체성 정치라고도 하는데 정체성 정치. 정체성으로 묶어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장애인들, 아니면 뭐 성소수자들, 뭐 여성들, 아니면 뭐 학생들 이렇게 나눠버려. 층을 나눠요. 나눠가지고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이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장애인들 니들 있는 건 쟤들 때문에 니들 힘든 거야. 이렇게. 정치인들은 또 그걸 나는 약자 편을 드는 정치인이니까 나를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표를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이래요. 용어도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타겟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타겟을 해요.
이슬람을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좀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백인들이 맨날 지배했으니까 백인들 우월적인 남성을 아예 뽑지도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쇠옹을 하는데 영국 BBC인가에서 뭘 기자인지 뭘 뽑는데 백인 남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얘들 지배했던 사람들에게 좀 하지 말아라 이거야. 여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역차별이지. 근데 결국은 정치적인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뭐예요? 세력화해가지고 뒤집어 풀려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공산주의는 변신을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로 쓱 스며들어가지고 PC 정치적 올바름 약자 편을 드는 게 진실에 가까운 거야. 흑인들을 위해서 물론 다 인권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백인 인권이든 흑인 인권이든 다 해야 되는데 언론도 왜곡되고 약자 편이 피해되는 것만 막 뻥튀기 시켜. 기레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공산주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간판이 바뀌었어. 교묘하게. 그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공산주의냐? 그건 또 아니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부로 싹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헷갈리게 해놨다니까. 헷갈리게 해놨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기준이 없어.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없다. 상대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가 다르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네 감정이 중요한 거지. 점점 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뭐예요?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난 남자를 택했지만 나 여잔데라고 내가 자꾸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공회 된가? 우리나라에서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을 없애버렸어. 저 대학이 지금. 미국은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이 너무 많아. 나는 반은 남자인데 반은 여자예요. 그것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엔 여잔데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 골 때리는 사회가 된 거예요. 골 때린다니까 지금. 뭐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뭐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그냥 있는 거야. 정의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반대가 돼서 싸워가지고 뒤집어 엎어. 계속 싸워야 돼. 계속 투쟁의 역사거든요. 왜 안 멈춰요? 기준이 없으니까. 복귀선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실체 남자, 하나님 실체 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을 잘 주고받았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행복 기준 다 제각각이요. 난 남자를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래. 그게 행복할 것 같아. 살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투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하죠. 그래서 갈라지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죠. 그래서 떼법도 나오는 떼법도 정체성으로 묶어버려. 야 여기 소외된 동네네. 야 니들끼리 뭐 달라고 외쳐. 정치인들이. 그리고 날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정체성 정치. 야비하죠. 미국 들었습니다. 미국에 누가 있는데 뭐라고 했더라? 뭐 얘기를 하면서 흑인 인권과 흑인의 뭔가를 복지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 요 용어 그리고 하겠다라고 선동을 하면은 100년 동안 흑인은 민주당을 찍을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용언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흑인의 미혼모의 흑인들 미혼모의 비율은 더 높아졌어요. 이 정책을 한다고 포옹만 잡혔는데 안 돼.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하는 거죠.
뭐 하려고? 내 세력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민주당을 찍어야 돼. 우리 약자편이잖아, 약자편. 찍어야 돼. 근데 찍어주는데 안 해줘. 왜? 계속 못 살아야지 계속 찍거든. 그런 겁니다. 진짜예요. 좀 오버한 스탠스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맞습니다. 못 살아야 돼. 집이 없어야 돼. 집이 있으면 사람이 보수화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집을 못 사게 만들어야 돼. 그래 우리 찍으니까. 이런 거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로 싹 그쪽 편에 싹 스며 들어가가지고 PC 정치적 올바름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럴듯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쪽을 세력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야. 이슬람에 대한 짝짝꿍해가지고. 서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 선진국들에 대한 이슬람 비중이 점점 높아져요. 이 PC에 물들어가지고 약자편 들어가지고 인정해줘야 돼. 근데 걔들이 세력해가지고 거꾸로 이슬람법을 만들라고 떼법을 넣는다니까. 이슬람은 자기들만의 법이 있어요. 그 법도 인정해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총 들고 싸우는 전쟁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PC, 정체성 정치, 편가르기. 이 편가르기 돼가지고 이쪽에 딱 매몰되면은 전체가 발전되는 거는 관심이 없어. 내 거 억울하게 당한 내가 억울한 거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니까 이만큼은 내놔라 이거요. 그것만 중요해요. 타협이 안 돼. 대화가 잘 안 돼.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보면 이런 사상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여기서는 네가 중요하다. 성도 여자를 태어났지만 남자하고 싶고 네가 선택해. 모더니즘은 19세기에 나왔는데 이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팽배해져서 인간의 이성을 필두로 한 합리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합니다. 이게 모더니즘이고 모더니즘 전에는 막 어떻게 보게 되면 신에만 막 뭐라고 할까 갇혀 있었던 세계라고 할까요? 이성이 매몰되고 근데 19세기부터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막 하면서 이성을 근간으로 한 현대주의라고 하죠. 효율성, 과학이 발달하면서 합리성을 찾고 제도를 만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모더니즘 모더니즘에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야 그렇게 쉬운 말로 살아가는 규범이나 왁구를 짜놓으니까 이렇게 이들에게 효율성도 따지고 이렇게 쭉 짜놓으니까 사는 게 피곤하지 않니? 뭐 이런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예요. 누굴 이렇게 만났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아우 저 나쁜 놈인데 대놓고 이런 자리 할 수가 없어. 근데 아우 오셨어요.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안 좋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틀을 짜는 규율 이런 게 너 불편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그냥 욕해. 욕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머리에 꽃을 꽂아. 그냥 욕하면 좀 왜 저래? 근데 머리 꽂고 욕하면 아 미쳤나 보구나. 미쳐서 욕하네? 그럼 내버린다 이거야. 야 머리에 꽃을 꽂아라. 막 살아 그냥. 넘는 시선을 쓰지 말고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팽배해지면 내 나라고 하는 게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모더니즘도 이성이 발달하고 쭉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성이 탄탄하게 착착착착 돼 있어. 근데 이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대화는 됩니다. 근데 이쪽에 물들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꼭 꽂은 사람들한테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벽 보고 얘기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머리에 꼭 꽂은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이런 식의 컨셉을 깔고 애들한테 교육을 한다니까. 수학, 공식, 영어 이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이렇게. 사회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라는 걸로 은연중에 교육을 이렇게 밑자락을 이렇게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학생들 잘 들어야 돼. 근데 학생들은 순수하니까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 가지고 머리에 그래? 나도 꽃을 꽂을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씨 내 마음대로 살래? 왜 그러니? 나 꽃 꽂았다. 왜? 어쩔래?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이게. 머리에 꽃 꽂았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할 말이 없어. 야, 이 세계 괜찮은 거야?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야. 포스트모던. 억압받는 사람과 억압을 하는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의 요것만 있는 거지. 이 제도는 억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억압을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꽉 눌러야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럼 그나마 괜찮은 게 뭐겠니? 억압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 있잖니? 그거를 들어봐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경험이나 하는 얘기가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PC고 이게 정치로 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으로 잘못된 거 뭡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게 잘못된 거. 그럼 해체를 해야지. 맞아. 왜 해체주의라고도 해요. 이 프랑스 데리다라고 하는 뭐 학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의 얘기는 해체주의라고 해요. 해체라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 세계는 해체라면 안 되지. 하나님 같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인생 사는 게 살맛이 나는 건데 이 머리에 꼭 꽂고 내 맛대로 살랜다. 행복하냐고. 행복한 것 같죠? 하지만 아니라 이거지. 그때는 머리에 꽂고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 머리에 꽃을 꽂았을 때는 아이씨 그래 이렇게 살아 막 그랬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참만 생각해보면 이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이미 갔어. 기회가 다 날아갔어. 어떤 기회? 이런 가정을 행복하게 이룰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 후회하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최면을 거는 것뿐이야. 나의 머리 꼭 꽂아서 괜찮아. 꼭 꽂고 내 최면을 거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게임을 내가 만들었어요. 총싸움하는 게임을. 내가 만든 세계관이야. 거기 캐릭터가 100명 있어요. 내가 짜는 왁구가 있어. 룰이 있어. 이 룰대로 해야 여기서 이기고 지고 나는데 여기 있는 캐릭터가 이 룰대로 안 하면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 캐릭터로 되면 조금 거시기 하지만 쉽게 이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이 아들, 딸 하나님의 보이는 버전으로 만든 게 인간인데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도 기쁜 거죠. 그러려고 창조를 했는데 룰이 있는데 그게 말씀인데 이걸 벗어나겠다고? 행복할 수가 없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신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첫 출발점은 내가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자꾸 게임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이 1부, 2부로 나뉘어 있어요. 육신 속을 살아가는 게 1부인데 이게 끝이 아니야. 2부가 또 있어. 끝이 아니에요. 2부까지 가야 돼. 그럼 2부는 어떻게 되냐? 1부에서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 2부가 연장선으로 이 토대 위에 2부가 진행이 됩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간다고. 근데 1부를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룰에서 벗어나게 살았잖아. 2부는 더 힘들어. 더 복잡해.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들은 천국 문을 어디다 줬다고요? 베드로 땅한테 주는 거예요. 왜? 1부가 중요하거든.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방법이 없어. 육신을 쓰고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천국의 훈련 장소에서 내가 중심이 된 수수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2부가 짠하고 행복하게 열린다. 이걸 못했다? 2부가 괴로워요. 2부는 쉬는 시간도 없어. 1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군대에 가도 유격 훈련을 뛰어도 숨이 여기까지 막히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을 줘요. 그럼 또 살만해. 밥도 먹여줘, 잠도 재워주고. 근데 2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오죽 힘들면은 후손들을 괴롭히겠어. 지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이렇게 막 괴롭히고 잡아먹진 않습니다. 오죽 힘들면 2부에 간 사람들이 자식들을 괴롭히냐고. 쉬는 시간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창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을 지상에서 상속받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큰 복받은 거죠. 진짜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제가 오래 봤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러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사회는 이 말씀이 많이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변신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이 성장하는 2세 3세들 잘 들어야 돼. 이거 잘못 이게 사상이 들어갔다가는 머리에 꽂 꽂는다니까. 이거 그럼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어. 그게 명확하게 정체성이 정립이 돼 있어야 학교에 가서 엉뚱한 선생들이 이렇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걸 밑자락을 깔아도 거기 안 넘어간다고. 진짜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건데.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실패해가지고 요거 하도 처먹어가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싹 변신하고 PC로 정치적 올바름 떠들고 있고 정체성 정치로 맨날 갈라져가지고 싸워야 돼. 맨날 합의가 안 돼. 여기는 내 거 내놓으라 끝까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얘기 잘 들어보면 사회에 보면 보일 거. 이런 사람들이 맨날 뛰들르고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는 사람 있어요. 저 뭐하나 저 사람들 머리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머리에 꼭 꽂아서 그래. 사상이 잘못 뺏겨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어때야 되겠어? 우리는 정문학작용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가치관이에요. 철학적인 논리구조. 이 말씀은 철학적인 논리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내 기준만 내가 생육을 반듯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주고받는 가운데 변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으면 사회 각계각층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잘 주고받는 가운데에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화 발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내가 돼야 되는 거고, 오픈된 마인드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었으니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과 주고받는 가운데 기준이 명확하면 변화하고 발전이 되어 있어요. 누가? 내가.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가방이 꽉꽉 막힌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논리구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단 기준이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하나님과 말씀 기준이 됐으면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2세 3세 아들 딸들이 철학적으로 딱 무장이 됐으면 괜찮아.
어디다 갖다 놔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꽃 꽂을 일이 없어. 꽃 꽂은 사람은 꽃을 뽑아줄지언정 내가 꽃을 안 꽂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 말씀이 고리타분한 말씀처럼만 알고 있으면 2세 3세 알딸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좀 답답해. 말씀이 잘 들어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착해요. 이렇게 말 잘 들어요. 이 정도만 있는데 얘기해 보면 좀 꽉 막힌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이질 않았어. 개성이 강한 것도 아니야. 근데 좀 개성이 강하고 이런 친구들은 위 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튀니까. 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개성이 강한 친구들도 있죠. 강한 건 강한 거대로 기준이 하나님이 있으면 잘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해줘서 2세 3세 아들딸들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색깔이 좀 단조롭습니다. 색깔이 단조로워. 그림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야 멋있는 그림이 되지. 흰 색깔 가지고는 그림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그림이 섞여야 멋있는 그림이지. 목적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돼서 주고받는 건데 멋있는 그림은 멋있는 그림을 그려야지. 단조로운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딸들도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개성 강한 친구들대로 잘 주고받는 가운데 그 개성 강한 거를 하나님 뜻을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하는 애들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신앙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왜 저러고 다니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 머리를 빡빡으로 밀든 빨간색으로 염색을 들여서 그럴 수도 있지. 야, 신앙하는 애가 너 그럼 되겠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이렇게 수수작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겉에 외모만 가지고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잣대를 대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깝깝한 거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답답해 못 살아. 답답해 못 산다고. 우리 말씀은 절대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그냥 요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내모 반듯하게만 살아. 이거는 잘 이 말씀 모르고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러면 젊은 애들이 들어오겠어요? 답답하다고지. 튀면 저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말씀은 세상 누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입니다. 철학적인 논리 구조가 그래요. 누굴 만나도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 중심되어 있으니까 누굴 만나도 수수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고. 그런 사상적인 무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끌려가면 안 되고. 그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수작용 해야 돼. 엄마 아빠 아들 사회생활 친구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수수작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거꾸로 끌려갈까봐 수수작용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일 없습니까? 그럼 혼자 독도에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도 닦으시는 분들이 산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영향력을 자꾸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해야 돼? 속세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사회생활하면 이루어야 된다고. 이게 진짜 도 닦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이렇게 주고받고를 빤듯하게 하느냐 마느냐 내가.
그 훈련을 어디서 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그 천국생활의 훈련장은 가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고받기를 잘하느냐? 아니면 나한테 맞추려고 맨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판가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설교도 많이 하죠.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수수작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수수작용을 해야 한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이 땅에서 지상에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이야, 이론. 머릿속으로만 들어있는 이론.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발전하고 이 실천을 할 때에 조상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종합적이고 어디 하나 따로 노는 게 없어. 다 연결돼 있어. 이거 굉장히 입체적인 거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한다?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상담을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 사상도 뭐라 할까? 굉장히 뭐라 할까? 독하다면 독한 거지. 굉장히 독한 거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보니까 독한 거지 이게. 굉장히 독한 거지. 진짜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신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하고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얼마나 독해요. 여기도 독해요. 독한 사람들 머리 꼭 꽂아가지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자기만 못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래. 나중에 후회하겠지. 근데 우려되는 건 다시 얘기지만 학교에서 이런 거 한 자씩 깔고 애들 가리키니까 성장한 23살을 딸들이 걱정이 돼요. 내가 중요해. 내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런 데 안 물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돼서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돼서 만나니까 선한 결과를 끌고 나올 수 있는 나.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주고받아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나.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나. 이렇게 해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고리타분하게 신앙하면 갇혀 살아요. 답답해. 대화가 안 돼. 신앙은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수련소에 가가지고 수련만 한다고 신앙되는 게 아니야. 수련소 왜 가요? 왜 수련소가? 수련받 여기서 잘 살려고 수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잘 안 되니까 수련받고 왔으면 여기도 잘해야지. 집에도 잘해야지. 수련소 가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못해. 뭐로 됐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뭐로 가?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수련소에 가서 이럴 거 맨날 수련하다 살아야지. 어디로 줘요? 여기서 이루어져.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생활의 현장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수련소가 아니에요. 수련소 하는 대로 하는데 근데 가정에서 맨날 눈 뜨고 내 부인하고 애들 봐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잘 주고받는 연습을 해야지. 잘 하고 아이들도 요와 같은 개념을 명확하게 하나님 아들 딸로 정체성을 심어줘서 사회의 리더들로 각 분야로 성장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루어요 이걸? 수련소 간다 이루어집니까 이게? 수련소 가봐야 1년에 몇 번 가요? 365일 중에 300일은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는 효과적이겠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들 얼굴 보고 이 말씀을 실천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싹 변신해가지고 이미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정치하는 거 봐요. 점점 더 대화도 안 하잖아. 타협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정치하는 사람은 저 인간 꽃을 꽂았나? 저 왜 저러고 있나? 꽃 꽂은 사람들이야 미친놈들이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해. 왜? 이미 집단으로 정체성으로 묶어놨거든. 지들 편을 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걸 알아. 정치인들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표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이성이 상실됐어. 합리적이지 않아. 대화가 안 돼. 참 답답한 거야. 이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훈련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꽃 꽂은 사람들 꽃을 빼줘야지.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머리에 꽃 꽂고 미쳤다고 그러고 사냐?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들어있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해서 실천을 해서 실생활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디서 결판이 나냐? 말로 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데 삶을 보여준 머릿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삶을 통해서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대화가 안 되거든. 산으로 봐라. 우리 이렇게 살아? 엄마 아빠 아들 행복하게 산다? 너 어떻게 사니?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머리에 꽃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머리 숙일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축복가정을 이렇게 많이 전 세계 다 축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결국은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으로 머리 안 숙일걸요, 잘? 머리에 꽃을 꽂았는데 이게 되겠어? 뭘로? 삶으로. 나 사는 거 봐. 너 사는 거 볼까? 어떠니? 거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말씀을 이루고 실천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2세, 3세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상속받고 실천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머리에 꽃 꽂은 사람은 꽃 잘 안 빼요. 뭘로? 삶으로. 다 가정이 해체되고 요새 혼자 사람 많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아니야. 이러고 살아. 누가 행복한가? 지금은 모르지. 강아지 키워도 행복한 것 같지. 한 30년 지나도 봐봐. 누가 행복한가? 사람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젊을 땐 몰라. 30년쯤 지나서 나 손자 손녀 보고 있는데 얘는 혼자 지금도 강아지랑 살아. 좋겠어요? 안 좋을걸? 부러울걸? 부러울걸? 그때 가서야 잘못됐구나. 단시간에 무슨 총싸움하는 것처럼 단판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 삶이 중요한 거. 이해되십니까? 삶이 중요하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기껏 알고 이대로 살겠다라고 축복하는데 내가 못 살아. 내가 산이 못 산 이러고 살아. 2세, 3세들도 일 안 간다고 그래. 되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은 뭐다?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100,000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는 게 중요하다고.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는 계속 이렇게 사회 분위기 이렇게 끌고 가고
이거를 삶으로 증명해가지고 삶으로 대를 이어가지고 탄탄하게 뿌리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고 뭘로 방해해요? 못하게. 수두자기는 내 멋대로 하려고 맨날 나만 찾아. 나한테 맞추라고. 되겠냐고 그게.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는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흔들어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옳은 길이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한 겁니다 오늘. 토요일에 철학적인 논리 구조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뉴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반드시 결국은 말씀을 무장해서 실천을 통해 몸에 배고 하나님이 어딜 가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수두장할 수 있는 딱 무장을 한 토대 위에 배를 이어서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결국은 삶으로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10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